1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두드러진 점은 교회라는 것이 시작됐을 때 모습이 어떠했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궁금하면서도 흥미로운 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그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특별히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참 그런 거가 저희들에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과거의 유대교의 모습이나 또 이방 종교의 그런 강한 영향, 로마의 강력한 정치적 제도 속에서 이제 그런 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까, 상당히 중요한 궁금증이죠. 그럼 많은 교회나 단체들에서 내거는 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교회는 뭐가 특별했기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오늘 본문, 특별히 사도행전 2장 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또 저희 해군 해병대 교회가 지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자,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 이런 모습을 지녔다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셋째는 떡을 떼고, 그리고 넷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오로지 힘썼다는 이 동사, 현재 능동 분사로 이건 4개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르침 받기 힘썼고, 오로지 교제하기 힘썼고, 오로지 떡을 떼기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런 문장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초대 교회는 이 4가지에 주력했어요. 커다란 가정 공동체가 이 4가지 때문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공동체다. 이게 4가지를 하던 거였죠. 뭐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이 4가지가 반드시 교회의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힘썼다는 거는 모든 걸 동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나의 달란트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최선을 다한 4가지 중에 제일 먼저 최선을 다한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였어요. 근데 이 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교회도 성령을 강하게 받았다는 성도들은 가르침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좀 그런 의미인데,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그룹들이 가장 먼저 힘쓴 거는 성령을 받았지만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어요.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배우게 됩니다. 더 열심히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사실 신앙의 기초라는 거는요, 가르침을 잘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는 것의 기본인 거죠.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죠. 듣고 행하는 거.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무엇보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막 너무 달아. 아까 삼겹살 너무 맛있죠? 참 언제 먹어도 맛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 입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말씀이 지루하지 않아요.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들리니까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서로 뭐 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 교제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교제하시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으셨거든요. 우리 인간은 서로 교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긴 여정에서 결코 혼자 걸을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교제인데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교제가 도대체 뭘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나요?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그 교제하는 거거든요. 축도할 때도 바울의 축도를 따라서 성령의 교통하심, 그게 교제거든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동, 함께하는 거, 공동체, 공동생활, 즉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교제하면 뭐예요? 서로 같이 뭐 재밌게 오늘 축구 교제합시다. 오늘 뭐 우리 티타임 교제합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교제라는 뜻은 나누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43절부터 46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도 이게 나눔입니다. 나눔. 잠시 후 그 부분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 행한다고 할 때 행함이 뭐냐? 나눔이 가장 거기에 주된 부분입니다. 그 나눔이 교제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죠? 나눠주신 겁니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 나눔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죽음뿐이죠. 그러니까 친히 우리와 교제하신 거예요. 나눠주신 겁니다. 이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나 구호 사업, 선한 사업 이런 것을 뜻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속한 교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눠준다는 거죠. 늘 서로 교제하는 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 중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지체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면 나의 능력을 나눠주고 나의 사랑을 나눠주고 나의 정성을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뭐 상처를 주고 내 뜻이나 내 강요를 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복 받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나눠주면서 살면 복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모습에 세 번째는 서로 뭐를 뗀다고 했죠? 떡을 뗀다고 했습니다. 자, 떡을 뗀다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뜻일까요?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 떡을 떼는 거는 뭘 의미하죠? 네,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성만찬 할 때 떡을 떼면서 뭐를 기억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떡을 먹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이걸 알려주는 곳입니다. 물론 그냥 이제 떡을 뗐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준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떡을 뗐다는 거는 서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 서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같이 뭐 했어요? 밥 먹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을 먼저 하고 이후에 식사를 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가능하면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먹는 일이 없으면 참 심심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왠지 모르게 삼겹살을 같이 구워준다는 건 기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먹는 것을 즐겨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얻은 구원의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애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네 번째 원형적인 모습은 오로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제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죠. 근데 이제는 성령 받고 기도합니다. 전이나 후나 답은 기도였어요. 믿음이 있는 분이 기도하시죠. 하지만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교제할 때도 내 욕심으로 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도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기 전에 같이 뭐 해요?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해 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자는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건 바로 이 네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이 네 가지를 잘 세워나가야겠죠.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내 것을 기꺼이 잘 나누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도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내가 전하며 사는가? 그리고 매일 뭐 하는가? Pray. 매일 내가 기도하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충만한 교회가 되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앞에 나온 그 모습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충격받았다는 거죠. 놀랐어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아주 일당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통해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나 내가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자, 그런데 가장 놀랍게 나타난 표적이 있어요. 다 보고 놀란 거. 저렇게 한다고? 놀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건데 44절과 4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게 왜 기사고 표적일까요? 43절에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 분명히 44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나타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것일 겁니다.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돈과 재물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신적 위력이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가진 물질을 강하게 부인하고 그것을 주님과 이웃에게 나누는 자유가 커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나타나는 정말 확실한 하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돈과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100% 맞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외치지만 왜 이 본문은 그들 대부분에게 사문화된 문장이 되는 걸까요? 진짜 사문화된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들이나 개인들에게서 이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47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인데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온 백성이 이들을 칭송했을까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자기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세상은 교회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오늘날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 여기에 있죠. 초대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다 함께 나누어 썼고 스스로의 부동산도 처분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또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어느 교회도 어느 성도도 이렇게 한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더 크게 짓길 원하고 더욱 탐욕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부인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때만 잠시 나타나고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교회사 역사에 이런 역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수도원 같은 곳에서만 명맥을 그나마 유지한 정도였을 것 같아요. 뭐 중세 기독교, 근대 기독교, 현대 기독교 어디에서도 어떤 분들이 있긴 있겠죠. 개인적으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공적으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초대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오겠다는 거를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라는 것을 100% 뭐한 사람들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여러분 만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까지 아니에요. 한 주 후에 진짜 이 나라가 멸망한다. 이 세상이 진짜 다 멸망해 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지금 힘들게 사는 형제 자매들을 100% 전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림 신앙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내 일생에 오는 걸까? 우리 자녀 때는 오는 걸까? 안 오시니까 지금 그렇게 늦어지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 이런 신앙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유재산이 존중받는 자본주의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본문, 이 말씀을 죽어있는 종이쪼가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우선 돈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 아니라는 것을 믿은 거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내 것 중에 나누어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진짜 표적이었고 진짜 이 당시에 기적이었던 거예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죠. 가지는 가치는 내 것을 나를 위해 쓰지 남을 위해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어려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더라는 거예요. 저런 기적을 보니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정말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세대 그냥 다 퍼주셨어요. 갖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 그런 일들이 줄어들며 이 교회들도 부흥이 적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 이것을 뭐 자식을 위해 남긴다든지 그냥 나만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게 진짜 과연 성도의 모습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결국 하나님께는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난 수요일에 오신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그 대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 하우스에서 거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특히 이 지방에는 있을 곳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놔서 건물을 사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뭐 장기적인 아니면 단기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참 친한 우리 해군 현재 현역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도 이제 몇 년 후에 전역하면 꿈이 뭐냐면 시골에 선교사님 하우스를 지어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없이 묵으실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본인의 꿈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하고 싶으시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 친구가 제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저는 이자 한 푼도 받을 생각 없이, 원금도 받을 생각 없이, 아무리 그 큰 금액이 크다고 해도 저는 그를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기적, 그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은 반드시 다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 생도가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에 오신 선교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달래요. 제 것을 좀 나누고 싶대요. 알려줬어요. 그 친구한테. 여러분,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크기에 상관없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표적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기적은 여러분 자본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의 회복이 없이 초대교회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이것을 반드시 한 번은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최선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 기적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받는 자를 늘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성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의외로 이 세상 교회에서 사문화되고 있다는, 하나님,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시대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내 안에서도 나타나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우리를 칭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저희들이 작게나마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사랑하는 신우 형제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의 군생활 내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해사교에 올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